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날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이요 에베소 장로들에게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부탁하면서 목회적인 권면을 하고 눈물의 이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했는데요. 오늘 말씀은 바울이 그 수리아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그렇게 지중해를 건너서 수리아의 첫 번째 나오는 항구 도시인 두로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그 두로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오면은 가이사랴라는 지방이 있는데요. 그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일, 이 두로와 가이사랴 두 지역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곳에서 바울은요 두 번의 동일한 메시지를 듣게 되는데요. 무엇인가?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라는 것입니다. 먼저 두로에서 이 바울이 다른 제자들을 만났을 때의 4절에 보니까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들어가지 말라라고 할 때 이 말하라, 들어가지 마십시오 하는 이 말은요 강한 부정어이죠. 그리고 명령입니다. 명령.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실 때 그 하지 말아라 하는 그 단어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셨을 때 그렇게 명령하셨을 때 그 하지 말아라 이 단호함과 강한 명령을 하실 때에 썼던 그 표현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바울에게 그러한 어조와 심정으로 당신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정도로 확신을 가지고 강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그들 안에 성령께서 감동으로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될 것인데 그 예루살렘에는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것을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한 사람에게만 알려주신 것도 아니고요
여기 보면은 여러 명이 공통적으로 성령에게 그렇게 강한 확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자기 혼자 들었으면 몰라도 서로 이야기하면서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다더라,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더라, 이 이야기를 성령 안에서 같이 공유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정사실화된 거죠. 바울 선생님 가면 안 됩니다. 가면 죽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만류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바울이 그래도 간다 하니까요, 5절에 보면 제자들이 자신의 처자식까지 다 데리고 나와서 배웅을 합니다. 해변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바울을 배웅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그들은 이제는 바울 사도를 우리가 다시 못 볼 수도 있겠다, 그런 큰 아쉬움과 슬픔을 가지고 바울을 지금 배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바울은 동요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길을 떠나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로를 떠나서 가이사랴 지방으로 이르렀는데요, 그곳에 빌립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보면은 그 집의 영적인 분위기가 좀 심상치가 않아요. 대단한 사람들이 그 빌립의 집에 지금 모여 있는데 바울과 그 일행이 있을 뿐만 아니라, 먼저 빌립이라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여러분 스데반 집사 기억이 나시죠? 초대교회 처음 집사들, 7 집사들 중에 한 명이 스데반이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또한 이 빌립 집사였습니다. 그 빌립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은 이전에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의 큰 역사가 나타났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까지 복음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빌립 집사의 복음 전도로 큰 부흥이 사마리아 땅 가운데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 큰 부흥을 좀 누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사역자로서 계속 거기에 머무르고 싶을 텐데, 성령께서 이 빌립에게 너가 광야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런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그 빌립 집사가 성령의 명령에 갑자기 가사 땅으로 가는 그 길목에 있는 광야로 갑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를 그 광야 한복판에서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지요. 그는 그런 큰 부흥, 또 만족함과 유익함을 누릴 수 있는 그 기회를 과감하게 버리고 한순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광야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과감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용사였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빌립인 거예요. 그 빌립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4명의 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딸들이 모두 다 예언하는 여인들이었어요. 예언의 은사를 가진 여인들이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렇게 여인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또 부각을 시키면서 소개한다는 것은요, 이 여인들이 그 예언의 은사가 보통이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실력 있는 예언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빌립 그 집사의 4명의 딸들이 다 동일하게 그런 뛰어난 또 놀라운 예언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증거가 10절에 보니까요,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빌립의 집에 잠시 방문을 합니다. 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한 선지자이기도 하고 예언자이기도 한데요, 그 사람이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글라우디오 로마 황제 치하에 큰 대흉년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미리 예언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가보예요.
그런 대예언자이자 선지자인 이 아가보가 이 빌립 집사의 집에 지금 방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딸들이 얼마나 좀 실력 있고 또 유명한 예언자들이었는지 알 수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큰 예언자들은 자신들끼리 이렇게 좀 교류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모임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아가보가 그 빌립 집사의 네 딸을 보러 이 지금 빌립 집사의 집에 방문을 한 것입니다. 그 정도로 빌립의 딸들이 유명하고 대단한 예언자들이었던 거예요. 지금 빌립의 집에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위기가 심상치 않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에 이 아가보라고 하는 그 예언자가 갑자기 바울을 보더니 바울이 띠고 있던 그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신의 손을 이렇게 묶는 거예요. 그러고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하시는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무슨 예언이겠습니까? 바울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결박을 당해서 로마군에게 넘겨지고 감옥에 갇힐 것이다. 그렇게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요, 이 빌립과 네 딸들이 바울에게 울면서 간청을 합니다. 거보십시오. 바울 사도 가면 안 됩니다. 당신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고 고난 가운데 죽을 수도 있습니다. 가면 안 됩니다. 간절하게 간청을 하지요. 그런데 이때 바울의 마음도 이제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13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상하게 한다라는 말이요, 원어로 보면 쉰드립토라는 말인데 산산조각 내다라는 뜻입니다. 이 바울의 마음이 산산조각 나듯이, 산산이 깨질 듯이 지금 아프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냥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으니까 이제는 이제 현타가 왔나 봐요. 정말 그렇지. 그런데 자신도 괴로운데 또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이 자신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가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니까 이 마음이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만큼 이 바울에게 있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의 환난과 결박이었습니다. 이것이 자명한 사실이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본문을 묵상하고 보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요, 성령님께서 이 바울이 장차 당할 이 환난과 결박, 이 고난들을 왜 그렇게 여러 사람에게 알려주셨고 또 왜 그렇게 바울에게 반복적으로 듣게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 번 지금 바울이 듣고 마지막에는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바울에게도 있었지요. 왜 그렇게 반복해서 계속 들려주셨을까? 이 궁금함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어려우니까 너 그 길을 그냥 포기해라, 이런 의미로 주님께서 계속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그것은 아니겠죠. 너 그 길이 참 어렵고 환난의 길이지만 너 그 길 끝까지 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 너 포기하지 않고 완주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도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나는 정말 주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고난과 환난과 결박도 내가 능히 감당하고 담대히 이길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바울 마음 가운데 스스로 생각해 보고 마음의 준비를 시키시고 또 이기게 하시려는 주님의 훈련인 것이죠. 마음을 미리 준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요, 이처럼 참 어려운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목회를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여러 번 반복적으로 알려주시기를, 목회를 해라, 신학교에 가라, 그런 마음을 여러 번 청년 때 주셨는데, 이것이 제 마음에 주님의 뜻인 줄은 알기는 알지만, 또 동일하게 주시는 메시지들, 또 알게 하시는 마음들이 무엇인가, 그 목회가 참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는 것도 계속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목회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에게 그러한 것들이 있으신가요?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원수도 용서하라, 또 사랑하라, 자존심 먼저 굽히면서 너가 먼저 사과해라, 헌신해라, 양보해라, 여러 가지 순종해야 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가 있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은 알겠는데, 동시에 내 마음에 생각되는 것이, 이것을 순종하는 게 너무 어렵다, 자신이 없다, 순종하기 힘들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들,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요, 주님, 그래요, 아무래도 안 되겠네요, 이것이 아니었고요. 13절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것이었습니다. 환난과 결박 수준이 아니라 나는 아예 죽음도 각오하고 있다, 나는 죽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대답이었습니다. 이것은요, 바울 자신이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하는 순종이 아니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과 내가 함께 죽었음을 믿고 그 주님을 위하여 순종하겠다, 이 고백과 같은 거예요. 죽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없습니다. 주님도 아시고 저도 압니다. 그런데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으로 인하여, 또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그렇게 죽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이 바울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도 오늘 물으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가? 알고도 좁은 길 갈 수 있는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너희가 그 준비가 되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주 예수님, 제가 죽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십자가를 항상 몸에 짊어지는 사람입니다. 이미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뿐만 아니라 부활의 영광과 기쁨도 알고 그것을 확신하는 자들이 내가 죽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십자가 지겠습니다, 알고도 그 좁은 길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순종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미 예정된 고난과 환난과 결박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또한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렇게 십자가가 우리에게 경험되어진 것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가 항상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의 기준이 십자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 중에서도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그 믿음이 흔들거릴 수가 있습니다. 바울에게요, 당신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한 사람들을 보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다들 하나같이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고 전하면서 사역했던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오늘 빌립과 그 딸들까지 만류한 것은 이건 좀 의외의 일이에요. 빌립은 오늘 말씀에도 소개되기를 전도자 빌립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복음의 용사였어요. 빌립도 예전 같았으면은 바울을 말리기는커녕 자신이 사마리아에서 큰 부흥을 경험하다가 광야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담대함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바울,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게 환난과 고난입니까? 저도 가겠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의 길이기에 나도 동참하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동행하겠다고 따라 나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빌립이 예전의 그 빌립이 아니었습니다. 왜일까요? 오늘 이 빌립 소개하는 걸 보니까요, 이 빌립과 결혼 안 한 네 딸들이 그 함께 살고 있는 집에 바울이 갔다고 했어요. 여러분, 뭐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까? 빌립의 집이 넓었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지 않아요? 그렇죠? 결혼 안 한 네 딸들을 다 이렇게 같이 지낼 수 있을 만큼 집이 그래도 꽤 넓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 그리고 아가보 대선지자, 그리고 그만 왔겠습니까? 아가보의 수행원들도 좀 왔겠죠? 그 사람들을 다 숙직을 제공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집도 넓고 여력이 있는 그런 부유함이 있는 빌립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덧 이 빌립의 마음에는요, 주님의 이끄심보다 세상에서 현재 누리고 있는 이 부유하고 풍족한 삶이 더 중요하게 마음에 자리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복한 삶에 밀려서 자기 부인과 희생의 십자가는 그의 가슴에서 어느덧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 빌립의 딸들도 굉장한 예언자들이라고 했죠. 그 말은 당대에 그 여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었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확실한 예언을 가지고 있어도 그들은 그 말씀을 삶에 바르게 적용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십자가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사랑의 교회 원로 목사님이시다가 소천하셨죠. 옥하는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실 때에 일본에 종종 가시면 일본 목회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한대요. 한국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일본 목회자들이 할 때 옥하는 목사님은 아주 단호하고 확신 있게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해요. 한국 교회가 부흥하는 이유요, 그 배후에는 가난이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죠? 이 한국 교회가 가난하고 어려울 때, 그때일수록 더욱 예수 십자가 붙들고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지금까지 부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그런가요? 십자가가 명예와 많은 교회 안의 숫자와 부함에 밀려 있거나 아니면 십자가를 잃어버린 교회는 없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 십자가가 중심에 있는지 항상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요,
부자 교회, 많은 수가 모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그 중심에 살아있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예요. 성령 안에서 자기 부인과 희생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명 감당할 줄 아는 그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까? 십자가가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심장에, 가슴에 아직도 선명하게 살아 있습니까? 아니면 잃어버리셨습니까? 부요함과 유복한 삶의 그 가장자리에서 간신히 십자가가 걸쳐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제외되는 그런 십자가는 혹시 아닌지 우리가 항상 마음에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중심에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죽음으로 순종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자기 몸 버리신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 내가 죽는 거예요. 순회 선교단이라고 유명한 선교단체 있는데 그 선교단의 모토가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입니다. 좀 과격한 표현이긴 하지만 그 정도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철저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중에 제가 모르는 분이긴 한데 이전에 섬기던 교회의 한 성도님이세요. 근데 그 성도님에게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구의 성도님에게 그분이 투자 권유를 빌미로 이 사기를 당하신 거예요. 경찰에 고소를 해도 워낙 지능적으로 접근하고 진행을 한 것이어서 잡기가 어렵다 이런 말을 들었나 봐요. 그래서 본인 마음에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해서 그 성도님의 이전 담당 목사였던 저에게 전화를 한 것입니다. 그 성도가 이전에도 다른 성도들에게 이런 사기를 친 이력이 있는 것이 있는지, 그때는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물어보시려고 저에게 연락을 하신 거예요. 제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개인 신상이고 사정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렸지만 그 억울해하시는 그 성도님의 말을 계속 들어드리고 또 기도를 해 드렸지요. 긴 시간 참 그렇게 듣고 기도를 해드리면서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그 사기를 친 성도님, 나 살자고 다른 사람 죽이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가 그 중심에 살아 있었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 하는 마음이에요. 성도님이신데 집사 직분 받고 속장까지 했던 분이신데 어느덧 십자가가 그 마음에서 사라진 것인가? 그 마음이 제 안에 드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나 살자고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나 죽고 예수님의 크신 사랑으로 모두를 품고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십자가가 중심이 되기를 바라고 십자가의 풍성한 사랑으로 남을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훈련 교재에 나오는 예화 중에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어려서 집안이 너무 어려워서 창녀촌으로 팔려간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그 창녀촌에서 지내다가 어느 한 청년과 사랑을 하게 되고 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자매의 마음에 꿈이 생기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 그래서 그 어두운 삶을 벗어나기로 결심을 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탈출을 합니다. 성공을 해서 아무도 모르는 도시에 가서 살게 돼요. 그 자매가 평소에 정말 가장 부러웠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주일이 되면 온 가족이 그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교회 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 이 자매는 부러웠어요. 그래서 그 남편과 함께
교회를 등록하게 되고 다니면서 그 교회에서 정말 그 누구보다 충성스럽고 또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했지요. 그렇게 집사가 되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도 정말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성도가 이 자매의 과거를 어떻게 알게 되었나 봐요. 그런데 그 성도가 그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저렇게 신실해 보이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 더러운 과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숨길 수가 있었는가? 이게 그 마음에 소름이 끼치고 판단이 되고 정죄가 되는 거예요. 정말 가증스러워. 어쩜 그렇게 감쪽같이 속일 수 있을까? 이 생각하면서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매 부부가 이제 교회를 가는데 어느 날부턴가 성도들이 자신들을 보는 태도와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 자매가 그래도 눈칫밥을 많이 먹고 자랐으니까 눈치가 있지요. 사람들이 알게 되었구나. 그런데 이 자매가 그 행복을 포기할 수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더 열심히 하자.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더 다가가고 교회 생활도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교인들의 시선은 차가웠고 또 그들과 멀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창녀촌보다 더 싸늘한 교회에서 그 부부는 좌절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느 날 밤에 둘이 수면제를 나누어 먹고 영원히 잠이 들었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가슴을 치며 울며 그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여러분, 십자가가 그 교회의 중심에 있었다면 성도들의 마음에 십자가가 선명히 새겨지고 그 십자가를 목숨 걸고 지키는 성도들이었다면 그 교회와 부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두 다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는 천국 같은 교회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내 판단과 감정은 십자가에 죽고 사랑으로 품고 모두 살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십자가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십자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나 살자고 너 죽어라 하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는 나 살자고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 살자고 남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 살자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흉보고 흠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하여 나를 내어주고 내 생각 내려놓고 내 감정 내려놓고 헌신하며 함께 살아가는 그 길을 고민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을 나눌 텐데요, 성찬을 나누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함께 걷는 마음,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나를 내어주고 당신이 사십시오, 그렇게 공동체가 거룩하게 일어나는 귀한 교회를 꿈꾸며 그렇게 성찬을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가 성찬을 받을 텐데요,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십자가를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락과 풍요함에 십자가가 어느덧 내 마음에서 밀려난 것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십자가를 제 마음 깊은 중심에 두고 희생과 자기 부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합심하여 청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